1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6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18절까지 401쪽입니다. 구약성경 401쪽 룻기 1장 6절부터 우리 18절 말씀까지 좀 긴데요. 같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다 같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룻기 1장 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 결단, 선택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시대에 그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어서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와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내려가자마자 이 엘리멜렉이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 며느리들 둘만 남겨놓고 또 이 아들들 둘도 또 사망을 하게 돼요. 그냥 완전히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큰 어떻게 보면은 가정 안에 큰 풍파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이 굉장한 그 시리에 빠져 있었던 나오미와 또 오르바 그리고 룻 이 세 명의 여인들이 고고로부터 이제 기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흉년이 들어서 굉장히 그 베들레헴 땅에 살기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풍년을 주셔서 백성들이 살기 좋아졌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게 됐다라는 이 소문을 듣고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결심을 이제 하게 됩니다. 나오미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밑바닥까지 내려갈 만큼 내려갔기 때문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어떤 그런 그 마음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두 며느리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바로 오늘 그 내용들을 좀 보게 되는데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 나오미가 이제 결심을 해요. 결심을 하고
내가 이제 유다 땅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한다. 유다 땅으로. 근데 이 두 며느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마음에 걸리기 때문에 사실 나오미는 자기 고향 땅이니까 가도 괜찮은데 이 두 며느리 같은 경우는 낯선 땅이고 또 이방의 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어떤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또 우리가 유대인들의 정서상 이방 여인들을 기뻐할 리가 없거든요. 가도 천대를 받고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나오미가 뭐 나이도 들었기 때문에 며느리들이 뭐 공개를 해주면 좋겠죠. 좋겠지만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두 며느리들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지금 8절 보면은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해줘요. 결국 이 세 여인들이 서로 얼싸안고 통곡을 하고 울고 어떻게 보면 이 상황 자체가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까지 가게 된 건데 여기 보면 나오미의 말에 대해서 두 며느리가 처음에는 10절 말씀 보면은 아닙니다 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안 가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거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절이라는 게 우리 예전에 지금 이제 소천하셨지만 우리 최노식 집사님 살아계실 때 최강익 집사님 아버님이신데 한 번 드시라고 하면 안 드셔요. 7번은 얘기를 해야 드셔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2번까지 권유해서 안 드실 때 우리끼리 먹었다면 큰일 납니다. 7번까지 말을 하면 드셔요. 노인분들의 그 마음은 그게 아닌데도 그렇게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근데 뭐 억지로 드시는 게 아니라 한 것을 다 드시는데도 불구하고 7번을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최소한 70번에 7번까지 용서할 뿐만 아니라 70번에 7번까지도 권유를 해서 웬만하면 조금이라도 드시도록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딱 건네보면은요,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 조금만 더 하면 하시겠다. 아니면, 이 사람은 완전히 아닌데, 이런 느낌을 주는 경우가 있고, 조금만 더 들어가면 하시겠다. 이런 느낌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잘 우리가 사실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상대방의 어떤 그 의도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파악을 하는 것이 그 느낌을 통해서 이제 조금만 더 이렇게 해서 들어오도록. 수련회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갑시다. 못 가요. 딱 봤을 때 아니야, 이번엔 좀만 더 치면 들어가겠다. 갑시다. 계속 얘기를 해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도 아마 118명 중에는 그런 분들이 또 있죠. 처음에는 가고 싶지 않아. 근데 한 2-3달을 찌고 들어가니까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이 가자. 너무 목사님이 안쓰럽다 해서 가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다도 이제 같이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지금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상황에서 시어미가 가랜다고 그냥 네 하고 가면 이게 그림이 안 나오죠. 어찌 보면은 처음에는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이라는 게 딱 놓여졌을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혜로워야 돼요. 이 상황에서 이분이 거절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든지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상황에는 우리가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해주는 게 지혜예요. 사람들 중에도 보면은 자기 입으로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한테 계속 일을 맡길 때가 있어요. 이분들은 거절을 못하는 그 어떤 그 성격이라 남들을 다 도와주고 힘들 때에도 거절 못하고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도 뭔가 이렇게 직원들 중에도 너무 성실하게 일을 잘해. 근데 이런 사람들 뭔가 이렇게 좀 헤아려서 휴식도 좀 주고 또 뭐 이렇게 좀 잘 당근도 좀 주면 좋은데 그걸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막 부려먹는 경우들이 있죠. 뭔가 우리가 사람을 이제 파악한다고 그러는데 사람을 이렇게 파악을 할 때에도 권유해서 될 사람이 있고 씨도 안 맥힐 게 있어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목사지만 담임 목사인데도 굉장히 냉정하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상처받을 정도로. 이런 분들은 거의 이분들은 안 하는 분들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도 전화를 돌립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상처받습니다.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어떤 청년 중에서 한 명이 교회를 한동안 안 나오길래 전화를 했더니 오해를 하는 거야. 애인이, 남자친구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연락을 돌려가지고 걔한테는 연락하지 말아라. 큰 화가 있다. 한마디로 청년부들, 남자들이 자매한테 전화를 잘못 걸었다가는 또 굉장히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가 이걸 지혜롭게, 내가 나오미의 입장일 때, 또 내가 룻의 입장일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도 우리가 참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금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사실 이 텀에서는 돌아가라고 말을 해줘야 되겠죠. 돌아가라. 아무리 울어도 니들 편한 대로 니들이 자유롭게 결정을 해라. 11절에서 13절 말씀은 계대 결혼이라는 말씀 들어봤을 거예요. 계대 결혼. 이스라엘 문화 자체가 만약에 형이 죽으면 그 남동생이 그 여자와 다시 결혼을 해서 형수와 결혼을 해가지고 대를 잇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이제 법적으로 그렇게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이제 허용이 돼서 그런 식으로 결국 지금 이 나오미가 하는 말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내가 다 늙었는데 이제서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을 그 아이가 크기를 언제까지 기다리겠냐. 니들 지금 나를 바라봐봤자 소망이 없다. 그냥 친정으로 가서 니들 마음대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지금 나오미가 해줄 수 있는 말입니다. 지금 자기를 따라가 봤자 너희들은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고국 땅에 돌아가면 지금 냉대와 멸시밖에 없다는 거죠. 니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들을 개취급했어요. 개취급했기 때문에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천대받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나오미 입장에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갈림길에 섰을 때 룻과 오르바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14절 보시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차더라. 오르바는 입을 맞췄다는 것은 이별의 키스를 한 거예요. 이별의 키스를 하고 이제 헤어진 겁니다. 먼저 이 오르바도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모압 땅, 친정 어머니 댁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어머니와 이제 입을 맞춘 거죠. 이건 현실적으로 지혜로운 겁니다. 합리적인 판단이고 또 시어머니 나오미가 욕할 수도 없어요. 지금 이 결정에 대해서, 이 선택에 대해서 우리 또한 전혀 잘못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없죠. 또 시어머니에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르바가 이제 떠나게. 그걸 쳐다보는 시어머니도 같이 갔을 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이제 아직 시퍼렇게 젊은 여인들인데 남편 다 죽고 자기 옆에서 이게 공개한다라는 게 부담이죠. 그런 생각에 오르바도 어떻게 보면 좀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도 이 오르바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안아주고 또 소리 높이 울고 이제 돌려보내고 있어요. 근데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룻은 붙쫓았다고 그랬고 15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한 번 더 이제 오르바가 이렇게 선택을 하니까 나오미에게도 룻에게도 다시 한번 또 권면을 해요. 동서가 가듯이 너도 가라. 너도 같이 따라가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여기 보면은
오르바의 그 선택을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모압 신이 있거든요. 모압에서 섬기는 신이 있고 나오미를 따를 때는 나오미의 신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데 오르바는 나오미와의 이별은 육신적으로는 맞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의 그 우상 숭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격이에요. 이게 지금 이 상황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룻 같은 경우는 14절에 그를 붙쫓았다. 사실 이게 요즘에 쓰는 용어 아니거든요. 현대인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붙쫓았다. 히브리어에서 이제 다바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그 뭔가 이렇게 남녀가 결혼을 했을 때 한 몸으로 합해진다. 그냥 딱 들러붙은 거. 뭐 충성하고 또 열심히 누군가와 함께 이렇게 친밀하게 관계를 맺는 어떤 그 표현을 할 때 이 다바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룻이 그러니까 시어머니 그 나오미에게 그냥 딱 달라붙는 거예요. 안 떠나겠다고 딱 달라붙어 가지고 나는 오로지 우리 시어머니 이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아주 의지적으로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결국 우리가 뭔가 이렇게 그 거절했을 때 아니면은 권면했을 때 이렇게 딱 들을 만한 게 있고 아, 이 사람은 확고하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확고하구나. 그러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어떤 일을 같이 할 때도 그냥 억지로 오는 사람들은 몇 번 이렇게 좀 권면하면 그냥 다시 돌아가죠. 아니면 좀 시련이 있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 그냥 포기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래서 뜻을 세운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뜻이 먼저고 그 다음에 공부가 나중입니다. 공부는 뜻을 정한 사람들이 하는 게 공부예요. 뜻 정하기 전까지는 공부 안 됩니다. 그래서 학생 때 공부 안 되는 애들의 특징이 뜻이 없어요. 어떤 하나의 그 목표라는 게 있어야 계획이 세워지는 건데 목표가 없으니까 중장기 계획이고 뭐고 아무것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세우면 공부가 되는 겁니다. 뜻을 세우면. 결국 뭔가 사람이 뜻이 확고하게 서게 되면 옆에서 어떠한 말을 해도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린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컬링이라고 그러죠.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명, 그 소명 가지고 사명 감당해 나갈 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확고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의 말에 좌우로 휘둘리게 돼 있어요. 지금 룻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오르바와 룻의 차이는 신관이라고 생각해요. 신관. 그가 오르바와 룻이 모압의 여인이라는 같은 특징이 있어요. 같은 특징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이 나오미의 집안으로 들어오면서 나오미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두 사람이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달라요. 그 믿음이 다르다고. 결국 시어머니를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시어머니가 좋아서라기보다도 그 시어머니와 더불어 함께 믿고 따라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룻으로 하여금 한 번 더 확고하게 시어머니를 붙들도록 만들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되게 중요해요. 오르바와 룻은 지역도 같은 사람이고 같은 시어머니 밑에 있었지만 믿음은 다른 거예요. 형제도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똑같은 시어머니 밑에 들어가도 두 사람의 믿음은 달라요. 며느리들의 믿음이.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봐도 결국 그 붙쫓았다. 확실하게 달라붙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밖에, 뭐 시어머니 나오미가 돈이 있어요? 없잖아요. 돈 없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지금 다 말아먹었어요, 지금. 그리고 그 가족을 부양할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 과부와 고아는 구제의 대상들이고, 굉장히 그 불쌍히 여김을 받는 대상들입니다. 이제
나오미한테서 나올 게 없어요. 나오미한테 나올 게 없고 뭐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이 며느리들 둘이 따라갈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굳이 이스라엘 가서 천대받을 생각하면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조건이 나오미를 쫓아갈 그렇게 딱 붙을 이유가 없어요. 뭐 며느리들 중에도 뭐 돈 많은 시어머니, 시아버지 있으면 딱 붙잖아요. 딱 붙어가지고 극진히 섬기고 그냥 뭐 하나로 빨아먹으려고, 그러다가 돈 다 떨어지시면 찬밥 되는 거죠. 한마디로 뭔가 있을 때는 달라붙다가도 뭔가 비워지고 나면 떠나가게 되거든요. 지금 뭐 친구도 뭐 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변에. 지금 나오미 입장에서 볼 때에는 얘들이 나를 따라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를 따라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떨쳐내는 건데, 룻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따라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따라갈 이유가. 그거 말고는 없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룻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효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룻은 나오미를 어머니라고 부르고요, 나오미는 룻을 딸이라고 불러요. 요걸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에요. 원래는 뭐죠? 나오미는 시어머니잖아요. 그죠? 룻은 며느리입니다. 근데 호칭이 여기 보면은 달라요. 굉장히 아름다운 관계로 바뀌었어요. 시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고요, 며느리를 그냥 딸이라고 나오미도 부르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관계가 모녀지간처럼 그렇게 끈끈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재미난 이야기 중에 뭐 믿음 좋은 김 집사님이 아들과 딸이 미국에 있는데 초청받아가지고 미국에 갔어요. 먼저 마중 나온 딸 집에 가서 이제 대접을 받는데, 사위놈이 앞치마를 두르더니 설거지를 하고 청소도 하고 너무 자기 딸을 잘해주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딸 시집 잘 갔다고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들네로 놀러 갔는데, 아들놈의 새끼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더니 앞치마를 두르더니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더래요. 그 청소를 하고. 그래서 열이 받아가지고 이 며느리를 불러다 놓고, 내 아들 이렇게 안 키웠다. 직장 갔다 와서 힘들 텐데 니 뭐하고 자빠졌냐고. 남편이 꼭 저 일을 다 해야 되냐고. 막 호되게 꾸짖다가 갑자기 자기 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묘한 어떤 그 상황이 둘을 다 경험한 거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런 거죠. 우리의 눈이 시어머니의 눈으로 봤다가 또 어머니의 눈으로 봤다가 이게 복잡해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나오미랑 룻이 서로의 호칭을 어머니, 딸 이렇게 호칭하듯이, 딸로서 바라보고 어머니로서 바라보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녹아질 수가 있는데, 항상 그 시각 자체가 그렇게 보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보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뭐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흔한 말로 시자를 빼야 됩니다. 시자들을 다 빼시고, 벌써 틀려요. 아마 시어머님들 입장에서도 갑자기 며느리가 어머님 하는 것과 우리 시어머님 어디 나가서도 사람들한테 시어머님 하는 것보다는 우리 어머님 하면 네 어머니 돌아가셨잖아. 아니야, 우리 시어머니들도 어머니라고 부르고, 아마 이렇게 친밀하게 그렇게 가까이 하다 보면 아마 많은 문제들도 녹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그 집안의 그 문제 중에 큰 문제가 어머니가 아니라 시어머니예요. 그 서양에서 나오는 그 격언 중에 우리나라 그 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서양에도 시어머니가 문제더라고 보니까.
서양 격언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어머니는 요람을 흔드나 시어머니는 가정을 흔든다. 그만큼 서양에서도 시어머니들이 가정의 그 많은 화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들이 어머니가 돼야 돼요. 아기의 요람을 흔드는 어떤 그 모습으로 서야 되는데 온 집안을 그냥 막 흔드는 거죠. 이게 지금 나오미하고 룻의 이 관계를 보게 되면 전혀 이 둘 사이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가정 문제를 결정할 때도 나오미 같은 경우는 룻에게 자기 결정권을 줘요. 자기 결정을 주고 두 며느리들에게 다 결정권을 주고 모든 것들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이라고 호칭을 하고 내 딸아라고 호칭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생전에 영적으로도 그렇고 또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서로가 끈끈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시어머니가 돼도 육적으로 딸처럼 대해주지 않으면 소용없는 짓입니다. 그 집안에 가서 억지로 교회에 끌려다니는 거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아니면 또 사위가 들어왔을 때라도 그런 어떤 그 태도가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막 그 어떤 그 권위, 영적인 어떤 뭐 그런 것으로다가 막 교회 생활, 주일 성수 막 이런 거 막 엄청 강조하면서 엄마처럼 따뜻함은 없고 만약에 그런 것만 자꾸 강요하면 안 돼요.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는 나오지. 그런데 절대로 신앙이 발전이 없어요. 절대로. 그냥 억지로 오는 거예요. 그게 보여. 그게. 억지로 오는 게. 그런 신앙은 성장이 없어요. 반드시 시어머니의 자리에 가실 분들은 그 자리에 가시는 분들은 따뜻해야 돼. 따뜻해야 돼. 인간적으로도 따뜻해야 되고 또 이렇게 영적으로도 또 확고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이런 아름다운 고부관계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시어머니와의 이 관계 속에서 사실 볼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것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어머니 곁에 남는 이유가 뭐겠어요? 첫째, 하나님 만난 거고 둘째, 시어머니의 따뜻함이에요. 아멘. 저는 그거라고 봐요. 시어머니가 따뜻하지 아니었으면 이건 기회야 하고 도망가죠. 근데 이게 지금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기회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곁을 지켰다. 이거는 두 가지예요. 신앙과 함께 삶이 워낙 따뜻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나오미 곁에 룻이 머물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왕이 없어서 각자 소견대로 행했던 시절인데 그 시절에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이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16절 보시면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고백 들을 때 아마 나오미는 머리털이 섰을 것 같아. 얘가 이렇게 믿음이 좋았나, 그리고 이렇게 확고할까 하는 생각을 아마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에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백부장 그리고 수르보니게 여인 이 두 사람한테 내가 이스라엘 속에서도 이런 믿음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칭찬했거든요. 근데 이 모압 여인인 이 룻에게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은 칭찬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엄청난 고백이 지금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결국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옮겨진 이 발걸음이 우리가 잘 알듯이 결국 이 룻이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죠.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이 룻이 다윗의 할머니가 됩니다. 다윗의 할머니. 결국 이 집안, 이 계보 자체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통로로서 이 룻이 쓰임을 받아요. 이 쓰임을 받아요. 엄청난 사건이죠.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와 같이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선택이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이 룻처럼 어처구니 없어 보여요. 아마 제3자가 볼 때 너 미쳤냐 그럴 거예요. 친구끼리 카페에서 이 얘기하면 너 미쳤어? 빨리 나와. 당장 나와. 당장 떠나. 이렇게 얘기해 주겠지. 누가 시어머니 룻을 따라가라고, 나오미를 따라가라고 하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이 룻의 결단, 이 선택은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의 선택이 당장은 손해가 오는 것 같고, 당장은 뭔가 좀 행복과는 멀어지는 것처럼 보여도요, 이게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엄청난 선택이에요. 무슨 선택이냐면 이게 믿음의 선택이에요. 믿음의 선택. 여러분들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당장 내 실리적인 면으로만 결단해서는 안 돼요. 성도는 내가 지금 당장 손해가 나도 이게 믿음의 결단인지 아니면 내가 실리를 추구하는 결단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오르반은 실리를 따라갔어요. 근데 룻은 지금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에 어떤 결정을 앞에 두고 있을 때마다 고민을 하시는데, 믿음의 이 고민들을 통해서 올바른 그런 그 선택,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를 덧입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우리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벌어지는 많은 결단과 이 선택들이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인 실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또 결실들을 또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문제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육신적인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나오미와 룻의 이 아름다운 관계처럼 성도들의 가정에도 믿음과 삶이 아름답게 서로 연결되어서 또 서로를 또 사랑하고 또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아버지 아름다운 또 관계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확고한 믿음 속에서 결단하고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택하고 걸어가는 그 길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결단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또한 주님께서 보내실 때에 또 사용할 귀한 통로로서 또 쓰임을 받게 된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선한 쪽으로 또 결단하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주님, 우리가 믿는 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또 열악한 조건도 또 환경도 또 우리가 극복하며 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결단하고 걸어가는 그 길 위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는 또한 견고한 바위고 또 피할 요새가 되신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또한 아버지를 믿고 따라가는 그 길에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보호의 울타리로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마다 언제나 아름다운 관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앙과 삶이 더불어 아름답게 또한 엮어지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배려하고 또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또 아버지 관계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택한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선택과 결단 위에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